창세기 사건별 원어에 오는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이 사건을 가지고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왜 구원의 책이고 섬김의 책이고 강구의 책이고 찬양의 책이어야 할 성경이 이렇게 피비린 대로 얼룩져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계 어느 종교의 경전을 보더라도 성경만큼 참혹하고 비참하고 처절한 경전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불교는 석가모니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고 해교는 마호메트의 코란을 따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유교는 공자의 가르침을 읽혀서 실천하지만 성경만큼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만남의 역사고 만남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결과가 왔느냐에 따라서 심판과 구원 그리고 축복으로 갈리는 모습을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의 주요 등장인물은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래야 되느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우선은 19장에서의 건짐을 받고 나아가서 18장에 우리는 18장의 축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멸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함께 멸망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심지어 수dom성에 행하실 일까지 속속들이 비밀을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오늘 1절 말씀은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왜 여기에 동행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역시 18장 말미에서 아브라함의 의인 논쟁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성경에서 분리나 나눔이나 다툼이나 심판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날이 저물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 한낮, 정오, 아주 더울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예르부, 날이 저물 때, 저녁 때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세도마라고 그래서 역시 여기에도 반영을 표시하는 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소돔을 향하여 소돔을 목적하고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롯과 대화 속에 의미가 굉장한 작용을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천사들은 소돔성에 온 것이지 롯에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소돔성을 향해 오는 과정 속에서 롯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뿐입니다. 이 해를 잘 이해해 두셔야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와우 접속 동사로 시작을 해가지고 원칙대로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시간 무사가 탁 걸려가지고 도착한 시간이 언젠가면 저물 때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이 낮에 아브라함에게 붙잡혀서 대접을 받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도착한 시간이 저녁이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의 역사는 다 밤의 역사입니다. 해가 넘어가고 난 다음에 항원령부터 밤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작에 맞춰서 천사들은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천사들은 본격적으로 주저없이 소돔성과 고모라성의 울부짖음이 어떠한가를 알고자 왔습니다. 그런데 성문에서 롯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사들은 전혀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던 롯을 개의치 아니합니다. 어떤 롯입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있던 롯입니다. 장막문에 앉아서 기다리던 아브라함이나 성문에 앉아서 기다리건 롯이라 하는 것은 서로가 상통합니다. 그 롯 상태가 바로 신앙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소돔성이 어떻게 가다가는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 밑에서 배워왔던 신앙교육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만 되면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서 멸망의 천사가 언제 올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본문의 현재 분생 요셉 앉았다가 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롯은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그리고 반복해서 절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날 마치 해교 신자들의 전하는 모습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엎드려 아파임은 신체의 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를 땅에 대고 이런 말입니다. 이들의 인사법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반가우면 껴안고 이볼 저볼 대면서 인사하는 법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인지를 모르고 애굽 총리한테 전하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런 절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항원역이 돼가지고 과연 그들이 천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천사들이 삐걱적한 옷을 입고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하얀 날개를 달고 나타날 이유가 없습니다. 초라하게 그지없는 거짓 모습을 하고 나타났을 것임에도 롯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롯은 코가 땅에 닿도록 절하면서 그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돔성 그 속에 사는 롯이라는 사람의 자세를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러합니까?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천사를 맞이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합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흉내를 낼 생각도 안 합니다. 지금 천사들입니다. 다만 19장을 기록한 기자가 두 천사라고 했을 뿐이지 롯이 과연 그들을 천사로 알아봤느냐 하는 문제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온갖 정성과 자세를 다 갖추어서 그들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래서 성경은 의인 롯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러한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10명이 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이 교회 참으로 지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10명만 모입시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면서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열방을 복음화시키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 10명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일을 앞으로 해낸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도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롯이 말합니다.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으시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거리에서 야경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내 주여 원컨대 제왈. 내 주여 원컨대 제왈. 힘내나 아도나이입니다. 힘내나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라는 말을 지적하면 내 주여가 됩니다만 내 주여 개념이 아니라 일상의 간용화되어가지고 주여 그럴 때 아도나이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도나이를 쓴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대상이 아니고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롯이 여기서 아도나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대목이 중요한가 하면 이 뒤에 동사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동사들이 전부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어문이 앞에가 있으면 명령형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청령, 부탁하는 형이 됩니다. 그래서 제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첫 번째 청령 동사가 무엇인가? 돌이키십시오. 수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종의 집으로 들어와 돌이키소서. 그런데 이 수르라고 하는 동사가 엘이라는 전치사와 결합이 되면 이쪽으로 돌이키소서라는 뜻이지만 이 뒤에 따르는 전치사가 민전치사가 되게 되면 이 동사가 아주 고약한 동사가 됩니다.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다, 배반하고 떠나버리다, 버려버리고 떠나버리다는 개념이 수르 동사입니다. 이 동사가 나왔을 때 어떤 전치사와 연결이 되는가를 꼭 우리는 원어 성경에서 보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동사는 거의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고 엘과 연결된 동사는 여기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롯이 지금 명령형을 쓰면서 수르 동사를 쓰고 있냐는 겁니다. 자, 지금 천사들은 소돔을 향하여 왔습니다. 지금 중간에 누구를 만났든지 걸리적거리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롯이 혼자 성문에 앉았다가 천사들을 맞이하는데 롯이 뭐라고 합니까? 저희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가십시오. 그런데 천사들은 그냥 야경을 하겠다고 그냥 롯을 지나칩니다. 롯은 계속 저를 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천사는 저만큼 가고 있는데 지금 성문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막아야 합니다. 온통 술집 천지고 엉망진창입니다. 어찌하든지 그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고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막무가내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 집으로 돌이키소서. 한마디로 말해서 롯은 천사들을 잠시 하룻밤 머물러 가는 과객으로 만들려는 작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지체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 1차 전지선입니다. 그 다음 2차 전지선이 바로 오늘의 롯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이유가 많지만 무릎 꿇고 입으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뭔 얘기입니까? 보나마나 가서 보시면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는 결론이 분명한데 어떻게 시간을 좀 늦춰 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분은 그렇게 막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과 이 사회를 지켜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롯은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룬이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주무시고라고 나오는데 주무시고라는 사카라는 동사가 히브리에는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머물러 가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갔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집에 잠깐 하루쯤 이제 들어가셔서 얼마나 편히 쉬겠습니까만 눈 붙이는 만등하시고 그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하든지 소돔성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기 전에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일찍 일어나. 손님 앞에서 이런 말을 쓰는 법이 어떻습니까? 불경스럽게 하루 더 묵어 가십시오. 이 동네 관광도 좀 하고 가십시오. 그것이 정상인데 일찍 일어나 당신의 길을 가서서 어떻게 하면 소돔성 사람들을 안 만나게 할까?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그리스도로만 보이지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는 이들은 적나라하게 그 사람의 모습으로만 나타납니다. 지금 롯은 소돔성 내 실상을 천사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롯이라는 이름 자체의 뜻도 덮개, 베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롯의 이름의 뜻입니다. 19장 3절에 보니까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고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이 간청함에 와이프 찰이란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와이프 찰, 간청함에 밤 메오드 와이어스를 엘라우 와이보 엘 베토. 와이프 찰, 간청하다는 말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간절하게 간청했는지 욥의 그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이프 찰, 피차파차르 동사에서 왔는데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19장 9절에서는 마가서는 롯을 밀치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청하다로 번역되어 있고 9절에는 밀치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요. 그러니까 간청하다라고 하는 여기에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고 그 사람들을 강제로 미는 겁니다. 롯이 그 사람을 강제로 밈에 그들이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메오드라는 부사까지 나옵니다. 메오드, 심히 이런 말은 심히. 그러므로 심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말로 말하면 죽기 살기로 천사들을 롯의 집 안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어도 못 간다는 겁니다. 우리 집으로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그림을 보듯이 쉽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의 매력입니다. 소돔성 내의 상을 너무나도 잘하니까 죽기 살기로 밀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밀려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히 성공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텔렘 이스캅 웨르센시 하일 아네 세돔 나사발 하바이트. 여기서 샤카브 동사가 나오죠. 이 샤카브라는 말은 잠자리에 들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메테렘이라는 단어가 부사가 앞에 있습니다. 지금 작전이 성공해가지고 겨우 집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씻고 음식을 먹고 자리에 누우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충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아직도 눕기 전에 그 일이 벌어졌느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동사를 제치고 부사가 앞에 테렘이라는 이 부사가 앞에 나오면 이것은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이럴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정말로 무섭게 됐다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욕심으로 꽉 차 있다는 겁니다.
못 채워서 한이지 채울 공간만 비어있으면 거기다가 무엇이든지 쑤셔다 가득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성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죄가 포화 상태입니다. 이것을 소위 성경은 울부짖음, 부르짖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쾌락에 젖어 있고 물질이 풍성한 그들에게 무슨 울부짖음이 있겠습니까? 금년에도 농사가 잘 됐는데 거기에는 농사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헬몬산에 눈이 녹아가지고 부일 새벽까지 44철 물이 흐릅니다. 지금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각지에다가 지하수로 보내기 때문이지 그때 당시만 해도 전혀 그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농사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요단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풍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홍수도 없습니다. 눈 녹은 맑은 물이 1년 내내 상수로 돼가지고 깨끗한 물을 보내줍니다.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성입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그날 즐겁게 사느냐가 그들의 철학이고 사상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 속에서 울부짖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7절에 로셋과 로셋 식구들에게 당부합니다. 알 타빗 할레카 웨알 타못 베콜 하카르 하라 힘 말레트 달라트 들로 너희는 본문에 보면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부정어 가운데서 알 부정어는 이 부정어보다 강합니다. 이 알 부정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알 부정어를 거듭쓰면서 행동의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뭡니까? 소돔성이죠. 여기선 들이 뭡니까? 하키카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찾아보시면 내역이나 민식으로 하면 이것이 달란트로 나옵니다. 키카라는 말은 가치라는 말인데 이것을 들로 대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들이라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사베와 바레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나라에 가보면 쓸모없는 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성이나 고모라성에 있는 이 요단들은 부동산 가치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가치 있다, 달란트가 있다 해서 그들을 일반 사대나 바르라는 원래 단어를 쓰지 않고 하키카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부패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는 경고입니다. 머무르지 말아라. 우리는 대체로 여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해야 합니다. 산, 하루로 도망할 때 해가 붙어 나옵니다. 산이 뭡니까?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하죠. 방주가 머물렀던 곳이 바로 아라산이죠. 이삭을 바쳤던 곳이 모리아산이죠. 엘리야 선자가 400명과 대결한 산이 갈멜산이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이 시내산이죠.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산이 팔복산이죠. 예수님이 변한 산이 변화산이죠. 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과 흰옷 입은 성도들이 어디에 섭니까? 시온산에 서죠.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시온산입니다. 거기에 가려면 오늘도 쉬지 말고 가야 합니다. 가되 절대 뒤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을 하면서도 영의 발걸음은 계속해서 시온산을 향해서 가야만 합니다. 그것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8장에서는 축복의 구원이 무엇이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장에서는 멸망의 구원이 무엇이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불 가운데서 구원이라는 부끄러운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산을 향하여 도망할 때 어떤 자세로 도망해야 합니까?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뛰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일어난 것처럼 경고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 도피자가 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선입견이나 상식이나 지식에 연결됨이 없이 직접 우리의 심령의 말씀에 추천하는 사건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